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니까 오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장소에 우리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라고 그랬어요. 머물러는 이유가 있었어요. 머무르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아들들로 준비가 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준비가 되니까 오늘 새벽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가라고 하셨어요? 분명 하나님이 가라온 데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은 이제 민족에게 갔으면은 뭐 해야 돼요? 이제 전해야 되죠. 근데 전하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이제 더 좋은 표현이 뭐냐면 증거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목적지에 왔으면은 여러분 증거해야 됩니다. 뭘 증거하겠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달라요. 전하는 것과 증거하는 건 좀 달라요. 전하는 것은 그 내용물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배달만 해주면 돼요. 그 내용물이 뭔지 잘 몰라도 됩니다. 근데 증거하는 것은 내가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그리스도를 딱 전달하고 우리는 빠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회 전도, 이런 전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전도했으면 데리고 와서 함께 살 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전하라고 하지 않고 주변에다 전한다고 썼습니다만은 다시 주님이 어제 조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증거하라. 여러분 가서 증거하셔야 됩니다. 증거하라. 증거하려면 뭐다? 우리가 증거할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숙지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다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증거하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뭘 우리가 증거합니까?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배달하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증거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증거를. 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잠깐 읽어볼까? 책은 거기 다 하겠지만 시작. 최근 수백 년 동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대속과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단과 교회와 선교회와 전도자들의 헌신으로 온 세계에 십자가의 복음이 확장되었다. 십자가의 복음이 참 복음이라면, 십자가 교회가 참 교회라면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전도할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와 십자가만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었다. 이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고 예덴에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하신 약속이었다. 아멘. 자, 예수님의 그 죽으심, 속량, 그분의 부활, 십자가, 이게 정말 복음이고 십자가를 복음으로 여기는 교회들이 정말 참된 교회였다면, 제가 이미 여러분에 말한 것처럼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족속,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몇천 개의 민족이 있죠,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는 지금 75억 인구지만 민족은 몇천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천 개의 그 족속에게, 민족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은 재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주님의 그 재림 시기가 지금부터 카운트다운 해도 주님이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된, 주님이 가라고 해서 정말 보낼 수 있는 교회들이 준비만 되시면 적어도 내가 볼 때는 10년 안에 전 세계 모든 족속 민족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할 수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가 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터키 주변으로 하는 그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 서유럽, 로마, 이탈리아까지 전도하는데 2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때 당시 다 걸어 다녔잖아요. 말 타고 다니고. 그때 전화기가 있어 뭐예요. 편지 한 번 하면 몇 달 만에 가고. 정말 그들이 뭐 예비당을 지을 수가 있어요. 뭐 그때 뭐 건물들이 뭐 2000년 전인데 예비당을 뭐 이렇게 우리가 이처럼 막 몇백 명이 들을 수 있는 예비당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소아시아와 서유럽까지 어느 정도 그 민족들을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좀 이따 우리 말씀 다시 나눠볼 텐데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도 이런 스마트폰으로 온 세계에 정말 동시로 지금도 아마 미국 아틀란타에서 우리 증거사님들이 아마 이 예배를 함께 드릴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14시간 반을 비행기 타고 가야 할 거리거든요. 시차가 14시간 차예요. 지금 저녁 8시잖아요. 그럼 거기는 아침 6시예요. 이렇게 시차가 나고 이렇게 먼데도 지금 하나님이 연결만 시켜주면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정말 22년 만에 그 대륙을 전도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말 2, 3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죠. 안디옥 교회가 대단히 큰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제가 볼 때 그 당시 이 전도자들을 파송할 때 보면 제가 볼 때 많아야 100명이에요. 우리 교회보다 적어요. 그런 작은 교회가 이런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해낸 거예요. 조금씩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전도자들 지금 오늘날 뭐 선교사라고 하지만 선교사란 말은 성경에 없으니까 이 전도자들 몇 명 가는 줄 아세요? 2명, 3명 가요. 몇백 명이 가는 게 아니었어요. 몇천 명이 가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사가 몇 명 나가 있어요? 10,000명, 15,000명 정도 나가 있어요. 15,000명. 우리나라가 세계 2위예요. 선교사가 15,000명 나가 있다니까요. 미국은 뭐 3만 명인가 4만 명인가 5만 명인가 뭐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한마디로 타국에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숫자와 지금 오늘날의 숫자는요, 정말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정말 너무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선교 역사가 몇백 년이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뭐요? 주님이 재림을 안 하잖아요. 그럼 뭔가 여기에 약간의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걸 눈치를 채요. 저는 예전에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여러분이 금방 다 읽었습니다. 이거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참 복음이었다면 오늘날 선교 역사가 몇백 년이고 지금 현재도 수십만 명이 전 세계 선교사로 좀 나가 있는데 왜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만 들어가면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오시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알고 났더니 뭐예요? 주님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었잖아요. 복음의 중보죠. 복음의 표징이죠.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그 보혈과 이 모든 것들은 전파돼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전 세계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전파해놨어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전파돼야 할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아직 전파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식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이제는 증거해야 할 때가 온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카톨릭 로마에 의해서 아웃됐다가 이제 개신교로 지금 500년 전에 다시 황골 탈퇴를 해서 다시금 성경을 붙잡고 정말 이 성경을 붙잡고 가는 정말 놀라운 개신교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더 잡았죠. 루터 칼뱅보다 나는 성경을 더 붙잡았기 때문에 루터가 하나님에 의해서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지만 저 같은 목사들은 또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백 년에 걸쳐서 지금 전 세계에 이 예수의 십자가 그다음에 보혈의 이 말씀이 확장되고 보혈을 가리키고 선포하는 교회들이 다 세워졌잖아요. 이제는 그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제가 볼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 재림한다고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히 성장해야 됩니다. 중형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연대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정말 재정은 없는데 어느 나라 언어도 잘해요. 애들 베트남에 갔는데 베트남 언어를 다 할 줄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 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트남에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가세요. 어디로 갈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어디로 가? 교회 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 쥐면 되잖아요. 땅 사고 교회 지어주고, 그리고 일부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 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전도도 같이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 베트남에 세우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규모가 있어야 되죠. 새남교회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민족마다 교회를 세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저희 같은 교회를 많이 세울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서로 우리가 연합해서 전 세계 민족의 몇천 개 민족마다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한다면 주님이 충분히 당신의 일을 하시고 당신이 흡족한 그런 아들들의 수를 채우시고 생명수를 채우시고 주님 재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시대가 점점 오잖아요.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제하는 지금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래서 지금 오늘날 어떤 일이 났어요? 공산주의 사회처럼 이제 이웃이 한마디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몇 명, 5명 이상 모여서 파티하고 집안에서 통닭 듣고 그러면요, 신고하면 상금을 준다고 하잖아요. 상품권으로. 이거 또 알려주면 안 되는데, 우리 또 조사로 다니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 없죠, 우리는? 이게 무슨 놈의 이런 세상이 우리가 생각이나 했던 세상입니까? 무슨 5호 담당제, 북한처럼 5호 담당제처럼 한 몇 가정씩 이렇게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막 그래요. 이게 점점 익숙해져 간다고,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사람, 국민들이 이런 말을 하면, 그래,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신고는 하지 말아야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굉장히 군중심리에 약해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이 12명의 정탐꾼이 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예, 약속의 땅이다. 우리들의 밥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 그들은 믿음대로 본대로 얘기했어요. 10명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10대이니까 모든 민족이 다 10명 안에 10명의 말을 한마디로 편들었어요. 편만 들으면 좋아. 근데 어떻게 돼요? 군중심리가 돌을 들어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행동을 하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말씀을 여러분 붙잡기 바라요. 아들들의 격을 여러분 항상 갖춰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정말 수십만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정말 수많은 민족, 거의 내가 볼 땐 거의 대부분의 민족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지금 들어갔지만 왜 주님은 올 기미가 없을까? 그리고 아직도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모든 것들이 전 세계가 짐승의 나라가 되고, 그들의 한마디로 숫자, 그들이 주는 인을 맞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아직도 멀리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지금 전 세계를 통제하는 연습을 하는 거 보니까 그날이 그렇게 멀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벌써 세계 단일 정부의 하나의 예표는 UN 본부가 서 있잖아요. UN이 뭐예요? 전 세계 통합, 한마디로 본부잖아요, 거기가. 세계 통합정부 본부에 그게. 그걸 제가 늘 얘기하면 미국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유럽에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 짐승의 나라, 그 세계 단일 국가를 만들려는 그 돈의 세력이 투자해서 땅 내놓고 돈에서 다 지어주고 그렇게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애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뉴욕에 있지만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아주 뭐 이렇게 거대 큰 것도 아니에요. 여하튼 근데 굉장히 비싼 땅이 서 있더라고요. 교통요지에. 왜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가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한 것을 전 세계 따릅니까? 지금 북한 제재하니까 유엔에서 제재 결정하니까 다 제재하잖아요. 전 세계 지금 단일 국가의 시스템이 일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미국이 주도하지 못해요. 거기는 한마디로 그 의장을 세우지만 그 의장이 아니 뭐라고 그러죠? 총장이라고 하나? 유엔 총장이라고 그래요? 반기문 총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도권이 없어요. 다 뒤에 그 돈의 세력들이 하란 대로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점점 주님이 사실 오실 날은 정말 모든 성경 계시록의 예언대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답답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주님과 관계 속에서 상기해 보니까 이미 예수님의 피와 그 보혈을 전한 교회들은 전 세계에 다 세워졌으니 이제 이 교회들이 조금만 체인지하면, 조금만 바꾸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바뀌기만 하면 전 세계 민족 복음은, 민족 한마디로 복음화는 금방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의 교회, 정말 증인들로 훈련되고 증인들로 결단하고 세워진 교회가, 주님에서 만들어진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들을 주님이 일시에 한번 쓰시기 시작하면 정말 몇 년 안에도 이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저는 15년을 지금 정말 매년 이 1년이 갈 때 저는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새해를 맞이할 때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러나 금년은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우리가 정말 분명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금년 2021년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증거하는 건데, 자, 사도행 2장을 보기 전에 좀 먼저 알 게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증거하라는 말씀은 원래 2타임을 해야 돼요. 내용이 원래 2타임 것을 받아놨는데, 근데 목요일 새벽까지 하기에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날씨를 보니까. 그래서 그냥 한 타임만 가지고 나왔는데, 그 중에 좀 우리가 성경을 좀 봐야 할 게 있어요. 계시록 3장 14절을 누가 한번 좀 크게 읽어줘 보세요. 계시록 3장 14절 말씀. 한 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그리고 한 분은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먼저 좀 찾아놔요. 또 한 분은 마태복음 10장 20절을 찾아놔요. 계시록 3장 14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보고 읽어요. 보고, 암송하지 말고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잠깐만, 목소리 그렇게 커? 마이크 된 것 같네. 아니 잠깐만. 아 그래, 내가 또 애살로 나오겠네. 그래 하세요. 다시 읽어요. 다시. 자,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충성된 분이시고 참된 증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 이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증인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내가 그니라 하면서 모든 비밀을 우리가 다 말씀해 줬잖아요. 복음을, 약속을 다 말씀해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바로 증인의 표본입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자, 오케이, 시간 가니까, 자, 계시록 했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읽어주세요. 오늘 여러분 11시에 가려고 그래요? 11시? 빨리 읽으세요. 15장 26절. 아멘. 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그 성령님이 나를 증언한다. 아멘. 성령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삼일째 하나님이 세우신 이 놀라운 약속과 계획을 어떻게 해요? 성자 예수가 오셔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성령 예수님이 오셔서 증언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0절. 막 졸리려고 그러네, 막. 아니, 증인이 되려면 좀 담대해야지. 이런 것까지 소심하게 막 옆 사람 눈치 보고 읽을까 말까. 빨리 읽으세요. 아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신다 이거요. 너희들이 어디 잡혀가거나 어디 재판장에 잡혀가거나 어디 앞에서 너희들이 증거할 때 너희들이 말하는 거 아니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하신다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줬습니다. 자, 사도행 2장
자, 이대로 됩니다. 2장 38, 39절 우리 너무 잘 알면 선포합니다. 자, 시작. 아멘. 예,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이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성령님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갔다 오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고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보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주님이라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된 걸 증거하는 거예요. 약속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약속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면 그 가라고 한 곳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약속된 그리스도를 뭐요? 전달하는 게 아니라겠어요? 증거하는 거라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부터 2장의 마지막 절까지 뭐예요? 계속해서 이들에게 전달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구약 때부터 어떻게 이분이 계시되었고 이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고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되게 해서 이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오시고 어떻게 됐다, 이 과정을 전체를 다 설명하잖아요. 아멘. 이게 증거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누구로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신자씨라 합시다. 신자씨. 자, 따라요. 신자씨. 하나님께서 신자씨를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자씨, 하나님이 신자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질르고 시작하세요. 그냥. 아멘. 무슨 말을 할까? 그냥 아무개씨,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냥 막 던져놓고 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맡겨. 여러분은 누가 말한다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예수님이 여러분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다고요. 충분히 해요. 충분히. 1시간 넘을 거라 아마 여러분 하면 나보다 설교 더 길게 할 거야 아마. 분명히 내가 예언하는데 여러분 전도하면은 나는 1시간 설교하지만 여러분들 한 1시간 반 할 거야 아마. 그냥 나오게 다 돼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18에서 20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예,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만지고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산 것들을 여러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44에서 49절 말씀 전체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능력이 입혀지면 나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생선을 같이 구워 먹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성경 구약의 한마디로 율법서나 시편이나 예언서 모두가 다 부활하신다. 이 부활하신 죽었다가 부활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이 땅에 오게 된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다 기록해 놓은 거다. 아멘. 십자가 죽는다가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는 이 아들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뭐다?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몇 날이 못 돼요. 이제 너희들은 이제 내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성령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증거한다? 모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는 그 회개가 너희들로 인해서 증거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래서 내 아버지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너희들이 증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죄사함이 이루어질 것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제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실 거야. 약속대로 오실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정리를 해놨어요. 자, 1분 단만 한번 읽어주실래요? 부활하신, 시작. 아멘. 자, 사도행 1장 8절을 선포합니다. 2분단 시작. 아멘.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절에 4절, 약속된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2절 4절 시작. 3분다 시작. 아멘. 자, 집사님 스데반이 여러분 순교했죠. 그 다음부터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를 유대교가 엄청난 핍박을 했죠. 그래서 사울 같은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재판에서 중형을 내리고 또는 뭐 이제 사형도 내리려고 여러 가지 정말 무시무시하는 것이 된 거죠. 우리처럼 뭐 이렇게 벌금 물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감옥에 가두고 막 이런 것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는 그 교회 어마어마한 그 10,000명 가까운 그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전부 다 도망간 거예요. 하여튼 외형상 보면 도망간 거예요. 내용면으로 볼 때는 흩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가라겠죠. 근데 안 가고 자꾸 부흥만 하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이들이 도망자 신세가 됐지만 이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전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장 이제 계속 5절입니다. 5절 1분단 시작. 자,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빌립 집사님인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집사님은 사마리아 도시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도시에 가서 뭐 했어요? 뭘 전했대요?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했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약속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2분단 시작. 아멘.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도시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예수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약속과 언약과 복음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요?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 안디교회가 이걸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믿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17절 이어서 어딘가요? 여긴가요? 2분단? 3분단? 좀 말로 해요. 막 손가락질 하지 말고. 3분단? 3분단 시작. 아멘. 좀 기분 나쁘네요. 생각해 보니까. 자,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이제 약속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셔야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복음은 뭘 전해요? 성령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먼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의 인을 쳐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파괴됐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의 교회가 정말 사방팔방으로 정말 이스라엘 전체에 모여 이 그리스도가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오, 쿠브로 막 이런 가이사라 이런 데까지 막 전파된 것이거죠. 그 다음에 9장으로 갑니다. 9장 20절에서 22절 3분단 했나? 1분단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시리아 땅까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시리아 땅 그 다메섹에서, 지금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에서 정말 거듭난 이 사울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분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고 도망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 율법적으로, 이 사람은 율법의 박사니까, 사울은 구약적 성경 전체를 들어가면서 이제 베드로처럼 다 설명해가면서 예수가 어떻게 약속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지를 유대인들한테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을 압도했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이렇게 전부 다 뭐예요? 증인들은 뭐 했습니까? 증거하는 내용이 약속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이제 새남교회 지체들이요, 전도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증인들이 되는 것은 보니까 성경 보니까 증인은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보니까 증인은 2명 내지 3명 팀을 이뤘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이 증인들은. 그래서 우리도 새남교회도 전도팀이 돼야 된다. 자, 그 밑에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이거 좀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시작.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바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조금 더 약간 호연지기가 막 넘치고, 군인은 아니지만 여군같이 남군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우리가 멋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선포. 다시 한번 시작. 세 사람이 옛사람 세 사람이 아니고 3명으로 시작했다, 그런 얘기. 3명. 그러니까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최초의, 요즘 말로 하면 선교사님들이 몇 명이 가느냐? 3명이 가, 3명. 자, 사도행전 13장 2절로 5절 2분단 할 차례죠. 자, 또 말았네. 3분단은 3분단. 자, 2절로 5절 시작. 아멘. 3명이잖아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건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이 3명을 1차 전도 팀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거야. 막 꿈은 어마어마하지 막 물론 여기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전도를 하겠다 계획은 없어요. 성령 인도한 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아시아만 해요. 유럽은 안 갑니다. 근데 소아시아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제가 터키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터키 플러스 그 주변의 국가 전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터키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다 간 건 아니겠지만 그 전체를 어느 정도는 다 훑었다니까요. 띄엄띄엄 가가지고. 근데 딱 3명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웠습니다. 아멘. 교회를 세웠다니까. 장로들을 거기 세워놨다니까요. 너무 우리도 좀 할만하지 않아요? 3명도 하는데 3명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버리더라고요. 몇 년 만에. 우리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에 비하면.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여 소아시아와 서유럽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증인들을 보내시는데 1차 전도는 3명, 이제 2차 전도는 유럽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2명으로 들어가요. 2명으로. 예, 사도행 16장에 보면 나와요. 16장에 보면은 2명이 갑니다. 2명. 그러나 그 열매는 풍성했습니다. 세나민들이 세상과 사람, 집을 떠나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사람으로 사는 삶, 그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집을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아들들로 살고 있다면, 그게 정말 확실하다면 군산과 서울에 하나님 우리들을 파송된 새나민들의 수는 우리는 결코 적지 않은 거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결코 적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들의 거점 전도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예, 땅끝인 군산에서, 땅끝인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우리는 거점 전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풀리자마자 바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 전도는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가라고 보내신 군산과 서울 경기권에 작정된 사람들은 새남의 증인들을 통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새남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만 되면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와 같은 증인의 열매들을 맺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첫날 제가 얘기했죠. 주일날 이번 집회는 우리가 어떤 많은 은혜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는 집회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집회를 하는 자체가 매우 어려운 거죠. 예, 어려운 거죠. 여러분, 하여튼 희한해요. 제가 뭐 하기만 하면 꼭 하나님이 갑자기 2단계 막 3단계 올리는 막, 예? 그런 그때만 뭘 주님이 하라고 그러고, 순종하면 그렇게 바꿔버리고, 늘 어려움을 주지만, 예, 그래도 감사하게 하여튼 5주 동안 우리 교회는 단속반들이 안 왔어요. 5주 동안 주일날. 왔다면 우리는요 벌써 다 걸렸어요. 우리는 굉장히 뭐, 예, 20명만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배당 20명만. 예, 근데 우리가 2,000명이 들어왔으니. 서울도 사실은 그 성결교 본부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해야 할 것이 맞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때는 관리인이 바뀌어요. 그 좀 젊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좀 이렇게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드릴 거예요? 막 묻고 그래요. 문자가 와가지고 주일날. 근데 정말 우리가 2주 전에 인원이 한 16명 이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5명 이상 안 되거든, 서울은 지금. 근데 관리인이 바뀌어 있더라고.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더라고. 그냥 막 다 들어가래, 막 다 들어가래. 지난주에도 되게 조금 모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그 집사님 딱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조금 급한 마음 달력부터 줬어. 달력 하나 쓰세요. 그랬더니 마음이 확 풀어져가지고 막 들어가세요, 다. 하여튼 하나님이 놀랍게 지켜주시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번 집회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뭐 새로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그런 거 한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좀 시키면 하겠구나. 여러분 예전에 그런 노래 불렀는데 여러분 기억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들어봤어요? 여러분 막 그런 찬양 부르면 다들 막 정말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고 바울을 부끄럽게 할 것 같은 막 표정들이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보여드리자고요. 조금 이렇게 모이기 힘들고 집회하기 어려고, 지금 집회하는 게 아마 거의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이럴 때 좀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받아야지. 조명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딱 목적이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새나님께는 주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들어 쓰시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불어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정말로 매주마다 수십 명씩 붙여줄 거예요. 정말 준비된 사람들, 함께 이 복음을 들고 증인으로 막 뛰쳐나갈 사람들,
여기서 말씀만 채워주면 바로바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 사람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아까 봤잖아요. 2명, 3명이 했다니까 안디옥교회. 근데 우리는 뭐 훨씬 더 많잖아. 더 좋은 우린 여건을 가지고 있고 뭐 영어도 다 잘하지 막. 어? 얼마 요새는 뭐 스마트폰가 못하는 거 있어. 막 동시통역도 다 되지 뭐 스마트폰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점수 좀 따시기 바랍니다. 이제 딱 3번 오늘과 해서 이제 앞으로 2번 집회 남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 이번에 좋은 평가 받고 하나님이 새남교회를 대하는 생각과 마음과 판단이 좀 달라져서 이번 코로나를 주님이 끝내시는 대로 새남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가면서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새남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우린 증거합니다. 증인들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인데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확신이 없으면 설명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어떤 한 분이 제게 와서 45분을 나가 말을 할 틈도 안 주고 쫙 설명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얼마나 완전 뭐 다 외웠어. 뭔가를 다 외워가지고 막 다다다다다 하는데 2천만 원 투자하라고. 2천만 원 투자하면은 4년이 지나면 6억이 된대. 그게 뭐 계산을 해줘. 막 2천만 원이 어떻게 6억이 되는지 막. 근데 내가 감사하게도 저는 산수가 약하거든요. 따라가다가 놓쳤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다시 물었다가는 45분 또 오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45분 듣고 나서 안 해. 너나 해. 내가 그걸 끝내버렸어. 야, 그거 복잡해서 적었냐? 너나 해. 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1년 반 만에 만났어. 말하면 안 돼. 하여튼 6억으로 판다고 그랬는데 거의 비슷하게 손해보았더라고. 여기저기 돈 다 끌어다가 투자해가지고. 네, 여러분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도 본인이 사기는 아니죠. 어떤 사기를 다 같이 받는 거죠. 그런 사람도 훈련을 어디서 받는지 모르겠지만 45분을 정말 1초도 안 쉬고 따다다다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울대 유명한 암 전공 박사들은 학교에서 수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술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분들의 수술 하나 따내는 것은 정말 장관이나 돼야 빽 있어야 하나 따내는 거야. 가족들 아니면. 응? 그래봤자 암 수술했다 다 살아요? 그것도 아니야. 또 산다 해도 뭐 몇 년 더, 몇십 년 더 연장할 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영적 의사로 가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천국에서, 영원에서 뭐 오래 사는 그런 게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준비돼야 되고 훈련돼야 되고 그리고 뭐요? 정말 우리도 3, 40분은 그냥 1초도 안 주고 다다다다다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여러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담대한단 말이야. 담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도 난 뭐부터 시작할 줄 몰라. 그냥 하라니까 따라서 하면서 신자씨 불신자로 또 하지 마. 신자씨 하나님이 신자씨에게 뭐라 했지? 다시 신자씨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시작하는 거야. 그 약속에 대해서. 그럼 45분 그냥 간다니까. 내가 예언하는데 여러분 1시간 반 한다니까요. 상대방들이 막 놀래고 질려서 막 또 쫓아올 거예요. 또 만나면 1시간 반 붙들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16, 17절을 자 1분 다 선포하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네, 그냥 삶의 질을 좀 개선하거나 삶을 가정을 회복시켜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야. 그냥 구원시켜주는 거야. 구원.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믿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4장 19절 20절 2분 다 시작.
아멘. 자, 이게 뭐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라겠죠. 모세도 하고 싶어요. 모세가 그런 의의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움도 할 줄 알고, 그래서 한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도 했잖아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선택하셔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이집트로 가라. 그래서 내 백성을 한마디로 구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와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모세가 자꾸 안 가는 거예요. 예스 해놓고 안 가. 왜 그래요? 겁이 나는 거예요. 뭔가 이집트에 가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인도해서 데리고 나오는 데는 큰 핸디캡이 하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살인을 했단 말이야. 살인을 해서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면, 아, 저 사람 살인자인데 누가 한 명이라도 그걸 기억하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다면 왜 모세는 알 수밖에 없죠. 왕자니까. 설이 왕자잖아. 그러니까 모세를 이 궁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 궁으로 가야 돼. 궁으로 가서 파라오에게 이걸 우리 백성 내보내라고 얘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뻔히 딱 답 나왔잖아. 내가 궁에 가면 내가 왕자인 거 알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인자고, 옛날 한마디로 난 잡혀 들어가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뤘던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 죽었어. 너를 아는 사람들, 너를 해치려는 사람들, 너에게 한마 소송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내가 죽여놨다 임마. 갈래 안 갈래? 가야지요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나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것저것, 나는 아직도 좀 말씀이 부족해, 나는 아마 뭐 집사도 아니고 초신자고, 나는 성도인데 뭐 내가 증인이 꼭 돼야 되나? 그때 집회 때 내가 그냥 살짝 그냥 미혹돼가지고 아멘하다 보니까 막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증인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집사도 아니고 성도가 뭔 증인이야? 뭐 그런 마음도 들고, 나는 분명히 말을 잘 못할 거야. 그리고 나는 한마디로 삶에 많이 본도 안 되는 것 같아. 어제도 부부싸움 했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증인을 할 수 있을까? 우린 여러 가지 그런 비겁한 마음들이 막 생길 거예요, 생각들이.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준비 끝내는 거예요. 가라. 가서 그 사람에게 만나라. 너가 만나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세팅을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갈 수 없어요. 진짜 사실 못 가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니까 모세가 그 왕궁에 들어가서 그 파로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세팅을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할렐루야. 한 50명이 아직 남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50명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다 가게 한 거예요. 40년 전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한 명도 없어. 그래서야 모세가 그 말을 믿고 적진을 향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곳 주님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럼 뭐라? 여호와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아멘. 다 세팅 끝내놨어요. 우리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만, 나 자신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자, 요한 16장 11절 3분단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세상 임금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저 심판받은 것들 하고 저들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밟아버릴 각오하고 나가면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복음의 신발 그대로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병과 정갈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가면 쟤들은 우리에게 못 덤빈다니까요. 회방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 1분단 시작. 아멘. 우리 복음의 신발을,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발 앞에 이것들은 다 이미 밟혔습니다. 뱀은 사단 마귀를 말하고 정갈은 귀신의 영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들입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람을 파괴하고 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여러분 전문가 달인들입니다. 달인들. 네, 얘들의 이 미혹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누구도 얘를 못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이 증인들 앞에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는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는 권능이 여러분이 나타나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막 질병이 치료되고요.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됐어. 그게 된다니까요. 제가 한장 한번 얘기했죠.
장학진이라는 목사님 간적이 있어요. 방송도 많이 나왔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어요. 그 교회가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 좀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치유가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안진뱅이가 막 어떤 이제 이렇게 이제 다리를 벗은 분이 지팡이를 짚고 오더니 사모님 앞에 딱 서가지고 자기한테 안수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님 막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자기는 일평생 안수도 해본 적이 없고 병을 고쳐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목사님 다음에 2번 넘버2가 누구예요? 사모님이 능력이 제일 셀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해달라고 해봐. 예, 저런 분들이 큰 사고 치는 거예요. 뭐 급하니까 철저히 매달려야지 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해야지. 이 사모님이 막 가지고 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막 집회 현장인데 그 사람은 막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막 집회 현장에 도망갈 수도 없고 막 목사님 불렀더니 목사님 뭐 다른 사람 좀 안 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목사들도 보니까 막 부목사들도 막 없고 그래서 사모님이 막 덜덜덜 떨다가 막 정말 자기도 모르게 펑펑 울면서 할 수 없이 그냥 손을 얹었대. 그때 갑자기 막 안수하면서 이제 막 기도하는데 막 뭐가 이렇게 올라오더래. 봤더니 벌떡 일어서가지고 걸어가더래. 사모님이 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목사님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장학진 목사님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거야 사모님은. 근데 뭐 급한 마음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미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이미 귀신들은 저주받았습니다. 이미 질병들은 여러분 저주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증인들이 가는 것은요 그들이 별로에는 은사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어서. 근데요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그냥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성령이 나타남으로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은사지 우리 은사입니까? 성령님의 은사지. 예. 그러니까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빛의 복음을 가로막을 어둠이 없습니다.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죠? 고전 야고보서 4장 7절을 몇 분단이에요? 2분단. 시작.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고전 2장 4절. 자, 3분단. 시작. 잠깐만. 아유, 이게 점점 이제 말씀이 끝날 때쯤 되는데. 자, 마무리 잘 합시다. 자, 크게 시작. 자,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10장 20절 1분단. 시작. 아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2분단. 시작. 아멘. 우리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내용 그 방언이 뭐였어요? 그 내용이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3,000명이 전도됐잖아요. 그날 성령으로 말하는 가운데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부스럽게 뭐가 있어요? 두려울 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다 거절당하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그래도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이름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한마디로 핍박을 받고 그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좀 내세에 영생을 얻고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첫째 부활자들 보세요. 첫째 부활자들 이런 약간 거절이나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잖아.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사람 이 짐승의 인을 안 맡겠다고 정말 그들의 엎드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정말 자기 믿음의 신조를 지키고 정죄를 지키다가 순교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반열에 올라서서 정말 천국 온 그 어마어마한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계산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성경에 뭐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집집마다 가서 한마디로 평안을 빌라고 그랬죠. 그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바로 약속된 그리스도가 온다. 이 정도만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래서 평안을 빌으라고 했어요. 가정마다 가서. 근데 받아들이면 그 집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먹고 대접 받아가면서 여러분 거하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거절하면 어떻게 그랬어요? 거절하면 먼지까지 다 털고 나와라. 저주하는 게 아니라 니들은 정말 아무것도 받을 게 없구나 하고 그냥 탁탁 먼지가 다 털고 그냥 아무 상관없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너희들 그 가정에 빈 평안이 너희들에게 돌아오는 거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증거하는 증인의 삶은요, 이래도 복, 저래도 복, 이래도 복, 저래도 복, 다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는 지름길은 뭡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빨리 성장할 수, 어떻게 하면 아이형에서 청년형으로 또 아비형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면요,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정말 큰 영들이 되고요, 첫째 발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작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는, 이거 안 할게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걱정했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그리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마쳤어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제가 이제 서울 교회에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한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첫날 오라, 부르심 오라고 하는 말씀 듣고, 정말 자기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첫날 첫 시간 1시간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증인이 뭔지를 알겠고, 증인은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디든지 가라고 하셔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면 자기는 정말 하고 싶다. 증인의 삶을 감당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아멘. 아는 거 봐. 같은 교인이라니까. 서울 여러분 새남교회.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표현을 하냐면, 저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저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재판을 할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어려운 힘든 일이 좀, 그래서 자기 잘 아는 지인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고 다 보고 다 알고 있다는 자료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와서 법정에 와서 증인을 서주면 깨끗하게 끝나는 그런 재판이래요. 그래서 그 재판에 이길 수 있고 깨끗하게 그냥 한 번으로 그냥 끝날 수 있는 그런 증거물을 이분이 다 알고 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와서 증인 한 번만 서주면 된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했대요. 이제 이 사안을 알고 있으니까 재판 날이 언제니까 와서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안 해줬대요. 안 해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것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오늘 선포하는 이 신년 축복성의 첫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고 그 사람을 상당히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인간 세상에 금전적으로 좀 손해보는 그런 것 때문에 증인 안 서준 것도 굉장히 내가 정말 저런 나쁜 놈, 못된 놈, 어쩜 저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사람들을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이 정말 오늘 새벽에서 보니까 이 아들의 생명을 주는 이 증인의 이 일을 우리가 안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할 것 같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나 이거 좀 써먹어도 돼? 나 이거 말하고 싶어, 이번 집회 때. 그랬더니 하시래요. 제가 그래서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와,
피부에 확 와닿는 거예요. 일반 몇 천만 원 매덕 그런 돈 이권 때문에 증인을 쓰고 안 쓰고, 그런 것 때문에 죽일 놈 사귈 놈 되고 막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몇 천만 원 매덕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가느냐, 영원히 정말 아들이 돼서 천국 영생 생활을 하느냐, 이런 것이 정말 결정되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증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 증인이 안 되어주면 뭐예요? 그 사람 그냥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날마다 역사한 거야. 작정된 영혼으로 주님 찍어놓고 계속 역사했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보고 가서 이 약속만 전해주면 그 사람이 그런 것도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이 있습니까? 나 그렇다면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할 사람을 준비시켜 놨는데, 그래서 이제 이민전이 보고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겠다는 거야. 가라서니 가올 수 없이 갔는데 증인이 안 되겠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 정말 하나님 무지막지하게 사랑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를 잡아놓고 있는 것이지, 만에 나 같았으면 다 버렸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다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돌이킵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증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군산과 서울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증인이 뭔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증인의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 아닌 100사람 아닌 10,000사람이 10,000명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조심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증거를 안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모든 걸 준비하고 다 이제 승소 판정이 날도록 다 역사하신 그 마귀 법정, 마귀 율법의 그 판결 앞에 정말 깨끗하게 사람들 구출해내고 그거 면에서 빼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친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와서 증인돼서 증거 몇 마디만 하면 다 그가 메고서 빠져나오고, 그들이 죄가 영원히 성령되고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아들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증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와서 몇 마디만 몇십 분만 그렇게 선포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다시 한번 이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부르고